아멘. 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리 아프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이 조금 기니까 우리 41절부터 54절까지만 보시죠. 41절부터 54절까지만. 17장 41절부터 54절입니다. 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4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붓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와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부활절을 보내면서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갈릴리로 가라. 형제여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그 제자들을 갈릴리로 오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그런 제자들인데요.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한 제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거든요. 예수님과 말씀을 들었던 곳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리이고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표적과 이적들을 경험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곳으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면서 지금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했을지 모르지만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다시 예전의 그 사랑을 회복하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수님 앞에 배반하고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모른 척 하시고 너는 나하고 이제 끝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라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자. 다시 예전에 우리가 만났던 그 자리로 그때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갈릴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우리 3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골리앗을 보게 됐습니다. 전쟁터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보게 됐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다윗이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저 사람하고 싸우겠습니다. 저 골리앗하고 내가 한번 겨뤄보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쳤지요. 그 소리가, 그 말이 이제 사울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까지도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누군가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너무나도 반가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 내 앞으로 데려와라 라고 다윗을 불러오게 했지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이제 기다렸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딱 서게 됐는데,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보았을 때 기뻤을까요? 아니면 실망스러웠을까요? 실망스러웠겠지요. 골리앗은 이만한 사람이고 또 이렇게 거인하고 싸우겠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도 이제 뭐 다윗도 키가 어느 정도 크고 힘이 있는 장수겠거니라고 기대를 했는데, 막상 다윗이 온 것을 보니까 다윗은 어린 소년이거든요.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하는 다윗이 이렇게 작고 초라해 보니까 사울 왕 마음에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설득해요. 다윗아,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장수였던 사람이다. 너는 지금 어린 꼬마이지 않느냐? 네가 가가지고 저 사람하고 싸울 수가 없다. 너 그냥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사울 왕이 다윗을 달래가지고 돌려보내려고 하지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17장 여러분 33절 이하를 보시면은요, 이제 사울 왕이 막 달래서 보내려고 하는데 그때 다윗이 대답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 사자와 곰들이 그 양을 물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양떼를 그렇게 그 사자와 곰이 물어가면은 제가 쫓아가서 그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어린 양떼들을 제가 구해오곤 했습니다. 수염을 붙잡고 막 패대기 치고 하면서 제가 사자와 곰을 이제 때려잡고 제가 양떼들을 구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제가 저 골리앗을 못 이기겠습니까? 제가 저 사람과도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 다윗이 이렇게 덧붙이거든요. 자, 우리 3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37절입니다. 자, 함께합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윗이 그 사자와 곰하고 겨뤄서 이겼을 때, 여러분, 그게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사자하고 곰하고, 새끼들 말고요, 여러분, 큰 사자하고 큰 곰하고 만나서 싸우신다면 이기시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우리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동물원에 갇혀 있는 사자, 우리가 뭐 그거 사파리 같은 데 가가지고 에버랜드나 이런 데 가서 차 속에서 보는 곰하고 사자는 귀여워 보일 수 있고 만만해 보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걔네들을 우리가 야생에서 만난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우리 못 이깁니다. 달려간다고 해도 우리가 10m도 아마 못 도망갈 거예요. 걔는 얼마나 사납고 얼마나 힘이 센 짐승들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짐승들하고 싸워서 이긴다는 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 사나운 짐승들하고 싸워서 이겼을 때 그것은 다윗의 실력이나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동안 이렇게 지켜주셨고 이렇게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골리앗과 싸워서도 저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골리앗하고 싸워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확신에 찬 대답을 사울 왕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의 사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굉장히 작잖아요. 다윗처럼 우리도 초라하고 다윗처럼 우리도 모자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회가 작고 약한 것이 많지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그런 우리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싸워야 할 골리앗은 우리보다 너무 커 보이고 너무 거대해 보이고 우리보다 너무 힘세 보이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그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겨낼 수가 있을까? 내가 과연 잘 싸울 수가 있을까? 우리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는 것도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내 힘과 내 실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건져주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싸움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지난 10년 11년 되는 그 세월 동안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근심되는 일들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그렇게 온갖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일들마다 누가 건져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문도 열어주시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골리앗과 우리가 싸워 나갈 때 여러분 건져주시겠습니까? 안 건져주시겠습니까? 당연히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골리앗이 찾아올지 모르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르지만은요, 그러나 지금까지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그 확신을 가지시고 앞에 있는 골리앗과 당당히 맞서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지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조그만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17장 41절입니다. 17장 41절. 자, 17장 41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과 골리앗이 1대1로 싸우는 거예요. 이제 좋은 말은 아닐지 모르게 맞짱 뜬다 그러잖아요. 1대1로 지금 대결을 하는 거예요. 조그만 다윗하고 이만한 여러분 골리앗하고 1대1로 지금 맞서 싸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여러분 그 물맷돌 5개, 돌멩이 5개하고 물매 아마 이렇게 돌려가지고 맞추는 거였을 거예요. 물매하고 돌멩이 5개 들고서 갑옷 이런 것도 없이 투구 쓴 것도 아니고요, 막대기하고 그 물맷돌 5개 들고서는 골리앗하고 맞서 싸우는 겁니다. 조그만 다윗은 물맷돌 5개 여러분 들고 갔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은 노투구 쓰고 갑옷 입고 다리까지,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무장을 했어요. 손에는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완전 무장을 한 상태로 다윗과 골리앗이 맞서 싸우는 거예요. 돌멩이 5개 들고 있는 다윗, 조그만 다윗하고 여러분 완전 무장한 거인 골리앗하고 맞서 싸웠을 때 누가 유리해요? 당연히 골리앗이 유리합니다. 그럼 누가 떨어야 돼요? 다윗이 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무장한 것도 아니고 물맷돌 5개 막대기 들고 나왔고, 지금 상대 골리앗은요 완전 무장한 상태로 지금 다윗하고 맞서, 그리고 뒤에서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1대1로 겨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 생각에 당연히 골리앗은 자신만만해야 되고 다윗은요 겁을 먹고 벌벌 떨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 41절 말씀 보셨을 때, 지금 41절 읽으셨잖아요. 누가 떨고 있는 것 같으세요? 41절에서 잘 안 보이실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골리앗이 떨고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골리앗이 여러분 그렇게 완전 무장한 상태로 지금 돌멩이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갑옷을 뚫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 무장한 상태로 골리앗이 조그만 다윗하고 싸우는데 자기 앞에 누구를 세웠다고요? 방패 든 사람을 자기 앞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완전 내가 키도 훨씬 더 크고 내가 완전히 무장했는데 앞에다가 누굴 세웠다고요? 방패 든 사람을 세워가지고 지금 골리앗은 그 방패 든 사람 뒤에 숨어가지고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누가 겁을 먹었어요? 골리앗이 여러분 겁을 먹고 있습니다. 본문 안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다 드러나진 않지만은요, 방패 든 사람 뒤에 서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골리앗이 지금 먼저 겁을 먹고 벌벌 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윗보다도 훨씬 좋은 무기들로 완전히 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골리앗은요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은 다윗과 골리앗이 딱 싸우는 장면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달려가요. 거기 말씀 보시면은요,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여러분 무서우면 앞으로 달려가시겠어요? 뒤로 달려가시겠어요? 무서우면 뒤로 달려가겠지요. 36개 주랭랑 해가지고 여러분 겁먹었으면 다윗이 뒤로 달려갔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뒤로 달려가지 않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거든요. 다윗이 막 달려오고 있을 때 골리앗은 달려옵니까? 슬금슬금 걸어옵니까? 슬금슬금 걸어와요. 여러분 자신 있고 겁이 없었다면 골리앗이 걸어왔을까요? 달려왔을까요?
달려왔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이 달려오지를 않고요. 그 방패든 사람 뒤에 숨어가지고 슬금슬금 걸어왔어요. 요 장면들을 여러분 가만히 볼 때 골리앗이 이렇게 완전히 무장한 이유는 겁을 먹은 거예요. 겁을 잔뜩 집어먹고 자신의 덩치가 그렇게 크고 목소리는 크게 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골리앗이 먼저 겁을 집어먹고 벌벌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이 크고 무서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은 지금 우리를 바라보면서 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무시무시해 보이고 무서워 보일 수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골리앗은 이미 우리 앞에서 이미 떨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 저 세상의 권세들은요, 우리 앞에서 이미 벌벌 떨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싸움을 닥칠 때, 우리 앞에 있는 이 싸움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가 먼저 겁을 먹고 등 돌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겁먹을 게 아니라 저들이 이미 겁먹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싸우기만 하면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래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48절과 49절입니다 17장 48절과 49절. 자, 48절과 49절 말씀 이렇게 씁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슬금슬금 다가올 때 다윗이 막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휙 던졌습니다.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졌는데 어디 맞았다고요? 49절에 보시면 이마에 맞았어요. 노투구를 썼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 눈까지 가리지는 못하거든요. 눈 요만큼 내놓고 코까지 가리면 숨을 못 쉴 테니까 아마 제 생각에 요 코까지는 열어놨을 거예요. 다른 데는 이렇게 어떻게든 다 가렸겠지요. 그리고 온몸을 갑옷으로 무장했으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돌을 던졌을 때 급소는 어디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요 자리. 딱 요만큼 드러났을 때 여러분, 골리앗을 돌을 맞췄을 때 골리앗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자리는 요만큼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달려가면서 던졌는데 여기에 딱 맞았다는 거예요. 이마, 요 한가운데. 다윗의 실력이 좋아서였을까요? 하나님 은혜일까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군대 가서 이제 기초 군사훈련 받을 때, 이제 막 입대해가지고 기초 군사훈련 받으면은요, 제 기억이 명확한지 모르겠는데 한 4주차쯤, 3주차, 4주차쯤 되면은요, 사격훈련을 해요. 사격훈련. 진짜 총을 가지고서 여러분 사격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 20m인지 25m인지 되는 곳에 이렇게 A4 용지, 표적지를 이렇게 이제 걸어놓고서는 이제 엎드렸어 사격을 하는 겁니다. 세 발 해가지고 9발을 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탄착군을 형성한다 그래가지고 요 세 발이 가운데 맞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어느 지점인가 이렇게 세 발이 이렇게 모여 있어야 잘 쏜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세 발 해가지고 9발 쐈어요. 제가 몇 발 맞췄을까요? 몇 발 맞췄을까요? 한 발 맞췄을까요? 9발 맞췄을까요? 한 발도 못 맞췄어요. 여러분, 그 표적지 요 네모 안에, 여러분, 요 네모 안에 한 발도 안 들어갔습니다. 9발을 쐈는데 한 발도 안 들어갔어요. 누가 와가 제가 달려가면서 쏜 것도 아니고요, 엎드려가지고 사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25m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 네모 안에 한 발도 안 들어가요. 제가 이제 벌벌 떨면서 써가지고 요 표적지 안에 한 발도 못 맞췄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이 달려가면서 던졌는데 어디 맞았다고요? 이마에 박혔습니다. 그냥 맞은 것도 아니고 이마에 그 돌이 콱 박혀가지고 단 한 방에 골리앗이 쓰러졌다. 물론 여러분, 돌 맞으면 쓰러질 수 있기는 있어요. 너무 놀랍게도 급소는 여기 하나밖에 없었는데, 맞출 수 있는 자리는 여기 하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10점 만점에 10점 명중을 시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뒷걸음질 치지 않고 뒤돌아서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당당하게 골리앗과 맞서 싸웠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과 싸울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뒷걸음질 치지 않고 내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당당하게 싸운다면은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일하시고, 우리는 비록 작은 돌멩이 하나 던졌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돌멩이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과 날마다 당당히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가랴 여러분 4장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4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1316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16페이지의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1316페이지의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스가랴 4장 7절. 네, 스가랴 4장 7절. 구약성경 131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16페이지에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지금 이 스가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지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 공사를 멈추고 있었을 때 그때 주신 말씀이거든요. 1차 포로 귀환 공동체를 이끌었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어라 하시면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성전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얼마 못 가서 이 공사가 중단됐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도 함께 성전 짓고 싶습니다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의 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돕겠다고 했던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거든요. 이방 사람들이 성전 짓는 공사에 참여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 공사에 참여했다가 거기다가 무슨 모양을 만들어 둘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거기다가 어떤 엉뚱한 짓을 할지 누가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성전은 우리 손으로 지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절당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거절당한 이방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성전 공사를 막 방해하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막 이어가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저 페르시아 왕에게 고발장을 써서 보내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거 지으면은 나중에 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페르시아에 반역을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반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고발장을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를 페르시아의 왕이 받고서는 그러면 공사하면 안 되지 하고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 공사가 진행이 되다가 공사가 멈췄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공사 안 하고 무려 16년 세월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게 16년 세월 지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공사에 대해서 하나도 기억하고 있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해서 지금 수룹바벨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성전 공사 다시 시작해라. 16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공사 다시 시작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수룹바벨 입장에서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왕이 오래전에 하지 마라고 했는데 내가 그 명령을 거역해서 공사를 진행하면 내가 살겠어요? 죽겠어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거든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장 7절에서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실게요. 다 읽지 않으시고 여러분 4장 7절 거기 첫 번째 문장만 보실게요.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큰 산아, 거기 보실게요.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수룹바벨에게 하시는 거예요. 수룹바벨아, 너의 앞에 있는 그 큰 산,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큰 산, 내가
평지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너는 그 산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고 지금 염려하고 있지만 수룹바벨아, 너희들 앞에 있는 그 큰 산은 내가 평지로 만들어 버릴 것이니 담대하게 공사를 진행해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룹바벨이 이 말씀을 듣고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으니 확신하고서는 공사를 진행을 했어요. 이전에 방해했던 사람, 16년 전에 방해했던 사람들이 방해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또 했지요. 또 방해 공작이 들어왔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수룹바벨이 이야기를 해요. 오래전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가 명령해서 본래는 시작된 공사였습니다. 우리가 이 공사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우리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해도 된다고 허락했던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서고를 조사해요. 서고. 옛날에 진짜로 그런 명령이 있었는지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오래전 고레스 왕이 내렸던 그 명령 그 조서가 서고에서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해하지 마라. 성전 공사 더 이상 막지 말고 그 공사 진행하도록 내버려둬라 라고 이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성전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자재와 물자를 넉넉하게 제공해라. 오히려 왕이 명령을 해가지고요, 성전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와 물자들을 오히려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룹바벨이요, 오랫동안 중단되어 있던 이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해가지고 성전 공사를 마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안 만들어 주셨습니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앞에 있는 큰 산들을 전부 다 평지로 만드셔가지고 평탄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삶이 또 우리 교회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큰 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간다면요, 주님께서는 그 산들을 평지로 만들어 주시고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과 당당히 맞서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